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탄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 3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또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기쁨이 더 많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두웠던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따스함이 무엇인지,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주님의 온기로, 주님의 빛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된 날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성탄절의 의미를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성탄절의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다 아름답고 또 황홀하고 신비하기 그지없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자 신이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것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경이로움과 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전한 이야기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그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한 마리아의 놀라운 고백과 찬양, 그리고 그 고요한 밤 베들레헴 온 하늘을 뒤덮으며 울려 퍼졌던 목자들의 찬양과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았던 시므온과 안나의 놀라운 고백과 그 아름다운 사건의 장면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그 이야기 중에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이야기도요,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더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는 이야기가 동방 박사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보았다는 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그 별을 발견하게 되었을까?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일까? 얼마나 먼 여정의 길을 걸어왔을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 그리고 별을 따라와서 왕이 사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헤롯을 만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왕이 나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허름한 마구간 집 안에 있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 아십니까? 성탄절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가 동방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 이야기를 끝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지고요.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유아를 학살할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피신해라 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야기, 그 중간 마지막 이야기가 동방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요, 동방박사의 이 마지막 모습은 성탄절을 맞이한 이후의 삶을 살았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동방박사 이후 성탄절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았던 동방박사의 짧은 이 이야기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그리고 성탄절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서 따왔는데요,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이요, 탄생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꿈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로 돌아갔다가 너희 고국으로 가는 길을 가지 말고 곧장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내비게이션이 경로 안내를 다른 곳으로 해주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요, 그 안에 담겨진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자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순간부터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 완전히 바뀌어진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돈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도대체 어떠한 삶의 변화를, 어떠한 장면에서 이렇게 변화를 겪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는 이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고국으로 다른 길로 향해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사건에도 예외가 되었고 부활의 사건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모습과 승천하시기 직전 남겼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겪게 되었던 일들을 통해 마음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된 영적인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밑에부터 시작. 동방 박사들은 정치적인 왕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것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의 왕으로 난 정치적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그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요, 동방으로부터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땅의 정치와 종교의 메카인 장소입니다. 당연히 왕으로 태어난다면 예루살렘으로 타려할 것이다 라고 해서 별을 쫓아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곧 이들은 예루살렘 왕, 곧 정치적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왕이 태어날 만한 장소이기에 그곳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헤롯 왕의 통치 안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 궁 안에 살고 있었고 당연히 헤롯이 있는 왕궁 뜰로 들어가는 것이
정치적인 왕을 만날 수 있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그곳에서 던졌는데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들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당황스러운 일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당황한 이유는 뭘까요? 한 나라에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 지역에 잠잠할 수 없는 일이고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종교의 메카, 정치의 메카인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일 것이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일 텐데, 그 질문을 들었던 헤롯 왕과 온 유대가 듣고 소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도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다라는 질문에 헤롯도 또 온 유대 사람들도 소동하며 당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요? 헤롯이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을 텐데, 잔치를 베풀고 온 도시가 시끌벅적하게 무엇인가 행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의외의 사람에게 의외의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당황한 상황 가운데 4절 말씀 보니까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불러 모읍니다. 4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 앞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롯이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들을 출산한 적이 없는데 누가 도대체 낳단 말이냐. 그래서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의 파워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들, 그것도 예외 없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능력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동방 박사들의 지위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왕을 아련하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왕을 아련하였고요,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헤롯이 이렇게까지 반응한다는 것은 동방 박사의 지위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헤롯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4절 하반절에 물어봅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보냐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무엇이라고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헤롯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다르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 땅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뭐예요? 그토록 바라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헤롯이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에, 동방 박사들의 말에 이것이 곧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은 자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도요, 동방 박사들이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요? 아니, 자신들은 지금 유대인의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고 있는데, 그 왕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요, 황당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동방 박사들의 기대와 다른 이야기들이 자기의 눈앞에 당황한 사건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헤롯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 그리고 6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곳이 유대 땅인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동방박사들이요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 종교의 메카, 정치의 메카인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아니 근데 그 이름이 떡집이야? 거기서 태어난다고? 뭔가 이거 안 맞는데? 라고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점점 더 혼란해집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더 동방박사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뒤에 일은 보면요 7절 8절에 보면 그 뒤에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요 동방박사 그리고 자신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헤롯은요 동방박사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끌고 왔던 그 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동방박사 입장에서 헤롯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요? 헤롯은요 예루살렘에 직접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저 왕궁에 머물면서 자기의 궁금증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몇 킬로일까요? 걸어서 갈 수 있는 8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유대인의 목자로 그리스도로 나신 분을 만나러 가지 않는다. 뭔가 당황스럽고 이해 안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더 이해 안 되고 당황스러운 것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왕이 예루살렘에서 고작 8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이 성취되는 사건이 지금 8km 떨어진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동방박사들에게 내가 거기를 잘한다고 나랑 같이 가자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지금 이 상황에 동방박사들은요 정말로 당황했을 겁니다. 헤롯도 대제사장들고 서기관들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유대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8km의 짧은 여정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순간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방박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태어난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구나. 오히려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되고 있구나. 지금의 평안을 깨뜨리는 존재가 바로 지금 8km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자이구나 라고 아마 동방박사들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동방박사들은요 헤롯의 그늘 아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만큼 헤롯의 그늘 밑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의 상황이 종료되고요 동방박사들은 그들 홀로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9절 10절 말씀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장면을요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는요 별이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별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나오는 순간 동방박사들 이끄는 별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고
8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들은요,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들레헴 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기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지금 헤롯 궁에도 갔다 온 상황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을 인도할 구원자 메시아 되신 이분이 왕궁도 아니고 화려한 침대도 없고요, 어머니와 그 아기를 수발드는 어떠한 종들도 없이 그저 한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아이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옛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금으로 막 도금되어져 있는 화려한 침대 위에 너무나도 보들보들한 실크에 쌓여져서 수많은 종들의 수발을 받고 있는 아기를 상상하며 그 먼 길을 걸어왔을 터인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요,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요, 자신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지금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때 동방 박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제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구나.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분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영적인 왕이시구나. 평범함을 입을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시구나. 그 평범함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왕이시로구나.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질서와 권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다른 너무나도 평범한 한 가정의 한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요, 정치적인 왕을 만나러 왔다가 영적인 왕을 만나고 자신의 위신이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그분 앞에 더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이 동방 박사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성탄을 발견한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머리에 그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내가 기대하는 응답, 내가 기대하는 선물,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이미 정해 놓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 예수님을 만나고 성탄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발견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대로 기쁨으로 아멘 하며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탄절을 발견하고 성탄의 사람으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아기 예수를 만난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곳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다시금 채워나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들의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찾아갔을 때요,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상황들, 자기의 모든 기대들이 하나 둘씩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이 동방 박사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길,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수용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들, 그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로 우리의 기대 밖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며 의심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허름한 마구간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화려한 침대도 없고 수정드는 많은 종들 없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장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어떠한 상황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요, 내가 바라는 소원의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해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기대하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기대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요, 우리는 성탄을 경험한 자로 진정으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쏟아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 볼까요? 둘째는 시작.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변화의 걸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장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기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11절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평범하게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곳 가운데 엎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출발할 때 준비했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의 고백은 뭐지요? 이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도요, 많은 질문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그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을까? 우리가 너무나도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싶지만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결과적으로만 보면요, 황금은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요, 그분의 삶의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모략은요, 그분의 죽으심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예물을 이분들이 준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면서 자신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준비한 예물로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까지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은요, 하늘에 떠 있던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베들레헴에 멈춘 이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감을 불어일으켜 세워주시고 별이 아니라 이제 인도하는 방법을 바꾸어 나가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요,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이었는데 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별보다 더 빛난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십니다. 꿈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제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12절 말씀 성탄절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다른 길은요, 헤롯과 약속한 헤롯에게로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집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헤롯의 집의 왕궁에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요, 만약에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 헤롯에게 발각된다면, 헤롯이 군대를 꾸려서 그 동방 박사들을 잡으러 가서 만약에 잡혀왔다면 그들은 타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눈을 뜬 이 동방 박사들은요, 왕이 제시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길을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기록하며 성탄절의 마지막 이야기가 장식되어집니다. 성탄을 발견한 이들의 삶은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요, 우리들의 삶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길, 화려하고 넓고 이치에 맞는 길, 계산에 맞는 길, 그리고 이익이 되는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성탄을 경험한 자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모든 길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지금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며 무슨 길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을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바꾸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요 성탄을 경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며 성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이 되어 내가 그리는 인생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는 대로 내 인생이 그려지는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성탄을 경험하고 발견한 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성탄을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 완전히 바뀌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걸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을 오늘 또 기억하며 나의 모든 여생 성탄을 경험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발견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 내 인생의 길도 올려놓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외치고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드럼 쳐줄 수 있을까요? 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외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당당하게 다른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탄